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If I perish, I perish. 그 성경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을 보면은 그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가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계계에 의해서 모두 다 멸살 당할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왕은 성경에서는 이제 아수에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정확한 그 명칭은 크세스 왕입니다. 크세스는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전쟁을 치르고 패전을 하고 자기 나라에서 돌아와 있는데 이때 또 왕비를 새로 맞았어요. 왕비를 새로 맞았는데 그때에 이제 왕비가 유다 사람, 이스라엘 사람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 하만이 그 모르드게가 미워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그런 그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거를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모르드게가 이것을 알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왕비였던 에스더에게 부탁을 합니다. 네가 좀 나서서 왕한테 자초지종을 얘기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멸살을 막아달라. 근데 그 당시에는요, 그 왕비도 그 왕 앞에 쉽게 가지 못했어요. 왕이 오라고 이렇게 통보를 해야지 가지 그냥 아무나 못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 왕을 쉽게 이렇게 접근해서 많이 죽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왕이 자기한테 위해를 가할 사람들을 미리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고 허락받은 사람 외에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에스더도 그 바벨론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알고도 가지를 못해요. 근데 이때 보면 왕을 못 본 지가 벌써 30일이 넘었다고 그래요. 왕을 못 본 지.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사실은 이 에스더를 키운 삼촌이에요. 에스더가 이제 가족이 없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웠는데 에스더가 거기서 왕비로 가 있으니까 이제 좀 힘을 보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스더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제 화가 나서 네가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네가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스더가요 바벨론 법을 어기기로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 보면은 오늘 그 본문 16절에 보면은 그 수산에 있는 그 모든 유다인을 모아서 같이 금식 기도를 3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왕 앞에 서리이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한 얘기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늘 그 NIV 성경 보면 페리시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페리시는 죽다, 뭐 소멸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소멸하더라도 나는 만약에 그런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은 난 죽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거나 사회 생활을 하게 되면요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직책과 관계없이 자기 일에 열정적인 사람과요 급여는 많이 받는데 그 받는 거에 비해서 형편없이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급여가 아까운 사람이 있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자기가 교회에 봉사하기도 하고 교회를 또 짓는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직책이 올라가면 내가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사실 실제 그 위치가 되면요 그렇게 안 돼요. 왜? 작은 것에 충성 안 한 사람이 나중에 큰 것을 맡겼을 때 충성합니까? 특히 돈이 더 그래요. 돈을 작은 것을 내가 헌금을 하진 않는데 내가 돈 나중에 많이 모이면 내가 헌금을 한다? 그게 안 됩니다. 작은 것을 안 해봤는데 큰 것은 더 아까운 거예요 나중에.
근데 작은 것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요, 큰 직책을 맡겨주고 또 많은 재산을 주더라도 그거가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도움이 되지만, 만약에 그런 그릇이 안 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만약에 그 사람을 직책을 높여주거나 또 그 사람한테 돈을 많이 잡으세요. 그게 오히려 타락의 조건이 되고, 직책이 높으면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자기가 바로 살지도 않으면서 함부로 살면서. 에스더는요, 자기 자리에서 규칙을 지키며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이 바벨론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멸살시키려는 큰 위기에 처하자 모르드게는 왕궁에 있는 자기의 조카딸인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왕에게 나아가 유대인들의 상황을 자세히 알리고 유대 민족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부탁하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페르시아 왕실의 법상으로는요,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에 나가면 누구든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왕을 암살하는 무리가 왕 주변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에스더는요, 이미 30일이나 이 왕, 아하수르의 왕을, 크세르크세스 왕을 보지 못했다 하면 난처해합니다. 하지만요, 모르드게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 이런 일 때문인지 누가 알겠느냐.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본문 14절에 보면은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풍전등화 같은 처지를 외면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모르드게가 경고합니다. 결국은요, 에스더는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각오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에스더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을 보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지금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현 자리가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에스더의 각오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재의 자리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통령도 우리나라 권한이 5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년 차에는요, 레임덕이라고 해서 말도 안 들어요. 국회의원도 4년이죠. 국회의원도 이번에 보니까 많은 국회의원들이 안 됐어요. 그 시간을 보세요. 되게 짧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직책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잘 선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으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도 잘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 칭찬을 하고, 이번에도 국회의원 이렇게 되는 거 보면요, 항상 정성을 들이고 준비했던 사람들은요, 뭐 이념이나 이런 걸 떠나서도 다 이렇게 다시 됩니다. 근데 어떤 일부 구역은 지나치게 아직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가치가 안 되는 사람을 당을 보고서 이렇게 뽑아주는 것도 있지만, 참 그래도 국민들은요, 현명하게 잘 봅니다. 국민들은 현명하게 잘 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잘 아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잘 보세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우리는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옳지 않은 청지기, 다른 데는 불의한 청지기로 번역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요, 옳지 않은 청지기로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어떤 사람인가요? 한 부자가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있어서 그 주인이 듣고서요, 주인이 그를 불러서 이제는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어떻게 해요? 큰일 났네, 나 잘리겠네, 나 잘리면 뭐하나, 막노동을 하나, 할 수가 없는데 나 어떻게 살지?
그러면서 머리를 쓴 거예요. 세마라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그 주인한테 장부도 더 남겨줘야 돼요. 장부를 넘겨주기 전에 그 빚진 사람들 다 불러요. 만약에 나 100냥 빚졌다면 50냥으로 다 감해주고, 아까 저 100석이다 그러면 밀 80석으로 바꿔 써라고 그러고. 왜 그럴까요? 자기가 그만두고 나간 다음에 그 사람이 자기를 대우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요, 이것을 보고 칭찬하세요. 근데 왜 칭찬하셨을까요? 그 불법을 저지른 걸로 갖고 칭찬했을까요? 이 세상의 사람들도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죠?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살면서 또 이 마음에는요, 항상 그런 순결한 마음을 갖고 행동을 해야 돼요. 마음에 불순한 마음을 갖고 내가 접근하면요, 그거는 하나님이 다 아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시간관과 물질관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는 직장을 하면서도 왜 내가 울진에 이렇게 하나님이 날 보내셨을까? 내가 원래 원하는 자리는 다른 데였는데, 근데 제가 살면서 그런 거예요. 저한테 여기 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일이 많아요. 평생 학생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학생들을 갖다가 교회로 인도하게 되고, 지금은 또 이제 제가 말년에 목회를 하면서도요, 목회를 하면서도 또 어린이들과 연결되는 그런 목회를 하는 걸 보면은 이것은 내가 가고자 해서 내가 계산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있으니까 하는 일이 형통하고 또 제가 목회를 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연하게 우리가 현재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에스더를 그때 하나님이 거기 갖다 놓으셨을까? 그죠? 에스더는 고민한 거예요. 삼촌이 얘기하는 걸 보고 고민한 거예요. 자기는 룰을 지키고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결국 에스더가 금식기도 하고서 결단하게 되죠.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참 오늘 보면 좋은 얘기가 있어요. 자기도 기도하지만 같이 모여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거 하나님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멋있나요? 그러면서 내가 죽어야 될 거면 죽어야지 하면서 에스더가 어떻게 보면 결행을 하죠. 또한 에스더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을 보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필요할 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의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요, 그 친구가 잘 되거나 못 되거나 그 사람을 도와주고 같이 얘기해주고 이래요. 근데 내가 형편이 어려워지면 주위에 친구도 다 없어지고 주위에 사람들이 다 없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조건이 안 좋을 때도 그 사람을 도와주고 곁에 있어주고 이런 친구가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딱 그런 친구가요, 부부 같아. 부부, 나중에는 가족. 그죠? 그런데 피도 섞지 않은 친구를 갖고 있다. 그렇게 어려울 때도 나하고 얘기할 수 있고 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복된 것인가요? 성경에서도 가장 큰 사랑은요,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랑이래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친구를 위해서 내가 희생 잘 안 하거든요. 계산적으로 만나요. 친구들도 계산적으로 만나고 요즘 배우자들도 계산적으로 만나는데 친구들도 다 계산적으로 만난 친구들. 그런데 어려워 보면은 그때 진정한 친구가 누군지 보입니다. 가끔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거지나 아주 형편이 없는 사람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평소 생활 모습이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자기의 몸이 배 있어요. 누가 모르는 사람이 세 사람 딱 있는데
다 가서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시고 좀 쉬었다 가시라고.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천사였거든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나이가 100세가 다 됐는데도 자식을 못 낳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내가 곧 내 아내 사례가 아기를 가지리라고. 우습죠? 나 경수가 끊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나.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결국은 아브라함 아들 아이작 이삭이 생기잖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보면 계산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야 돼요. 저는 누구 이렇게 만나면 기도하게 돼요. 좀. 하나님, 왜 제가 그 만나야 되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려고 그래요. 왜? 내 마음에는요, 굳이 이렇게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막 그런데도 하나님 보내실 때가 있어요. 그 사람 만나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라고요. 근데 우리 세상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시키는 것은 또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면 헌금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돈도 보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필요한 것도 보내주고 그렇습니다. 단체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생기면요, 외면하거나 그 일에서 빠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요, 지금 이렇게 잘난 체 하는 사람들 많죠? 뭐 반일이고 뭐 친북이고 뭐 또 뭐 태극기 부대고 뭐 많다고 해도 우리나라 전쟁이 났을 때 너 전쟁에 참여할래 하는 사람들 보니까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쟁이 없을 건가요? 저는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지만 세계 처처에 지금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어려우면 알아요. 진정한 애국자가 때 누군지. 지금 아마 정치인들 그렇게 잘난 체하고 이런 사람들이 과연 나설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요란하게 막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조용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가정을 돌보고 나라를 부강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애국자예요, 애국자. 에스더는요, 참 보면은 성경에 보면 많은 여성들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유교 그런 그 전통처럼 이스라엘 전통도 여자들 잘 내세우질 않아요. 근데 성경에 진짜 좋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에스더잖아요. 에스더. 모든 것에는요,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무의미합니다. 누가 도와줄 때도 그렇잖아요. 필요할 때 도와줘야 되는데 필요할 때 도와주지 않고 외면하고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필요할 때 도와줘요. 필요할 때. 에스더가 아마 이 때를 놓치고 모른 척 하였다면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거나 아니면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요. 교회 일을 하거나 어디 할 때 나 아니면 뭐 하겠나? 나 아니면 뭐 하겠나? 이런 교만한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니라도 할 사람 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실 때는 예 하고선 가야 돼요.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복이 누구한테 가요? 다른 사람한테 갑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시켰을 때 예 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 그거를 아주 뺀질뺀질하게 자기가 계산해서는 내가 이거 복 받는 것 같지 않은데 이윤이 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복을 차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공을 해요. 옛날에 그 배우자 구할 때도 그러잖아요. 용기 있는 사람이 미인을 구한다고. 내가 용기 없게 내가 구애를 하지 않으면 못 얻잖아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노래 있죠. 갑돌이와 갑순이. 얼마나 바보예요, 서로. 서로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서로 마음에만 있으면서 얘기도 안 하고.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에서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라고 합니다.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한국전쟁이 막 끝나가던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미국의 오레곤주 유게네라는 마을 회관에는요, 종교 영화를 상영한다는 광고가 나붙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즐겁게 인사를 나누며 영화를 관람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는 종교 영화라기보다는요, 한국 전쟁이 낳은 고아들에 관한 영화였습니다. 영화의 끝은 처참하게 끝나면서 이들을 보살펴줄 손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화가 끝나자 한 농부 부부는요,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보, 우리가 아무리 가난한 농부지만 그 아이들을 잊을 수 없구려. 여보,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 뭘 좀 할 수는 없겠소? 이 농부 부부는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마음은 원이었지만 실제로 도와주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 영화를 잊으려 해도 그 영화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죠. 자꾸만 그 전쟁 고아들이 눈에 아른거리고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점점 우러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요, 내면의 소리에 정직하기로 하고는 생명 같은 땅을 팔아서 직접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와보니 6.25 전쟁 직후의 한국은요,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대로 전쟁고아는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 부부는요, 전쟁 혼혈고아 8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실이 신문에 나자 여러 단체에서 이들을 돕겠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후 이 농부 부부는요, 전쟁고아들을 돕는 기관을 만들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우리가 잘 아는 홀트 아동복지재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홀트 씨 부부는요, 좋은 씨앗, 선한 씨앗만 심은 것 뿐인데 때가 이름에 홀트 아동복지재단이라는 좋은 열매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면 홀트 아동복지재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홀트 아동복지재단을 통해서 성장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어요. 내가 한 건가요? 성령님이 마음을 감동 주셔서 나는 돈은 없지만 내가 움직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을 보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나설 때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나서지 않는데 그냥 복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요. 기회를 주셔서 그 기회를 내가 잡아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이 당시에 바벨론 법상으로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설 수 없었지만 죽음도 불사하는 자세로 발을 떼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에 두려움도 있지만 이것을 이기고 시작만 하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외면하시겠어요? 내 마음에 아까 홀트 씨 부부처럼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감화감동시키셔요. 좋은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내가 좀 해라. 내가 좀 해라.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에는요.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위험에 처하면서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등장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자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되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이 당시에 왕이 자기 금신상한테, 자기가 만든 금신상한테 절을 하지 않으면 죽인다는 그런 조서가 다 전달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도요, 이 사람들은 그래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결국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풀무불에 3명 던졌는데 안에 보니까 4명 있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하고 천사가. 타지도 않아.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왕이 다시 불러내요.
그 다음부터는 왕이 기겁을 하죠. 그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내가 내 꼼수 부려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하려고 자꾸만 그러니까 내가 망하고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축구선수와 감독도 현재 있는 팀에서 최선을 다해야 자기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반면에 성실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면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팀에서 방출됩니다. 우리 저번에 차범근 감독이 그 얘기를 해요. 축구선수들 자기 몸에 갇힌 자기가 만든다. 나는 프로 선수니까 내 몸에 갇히는 내가 만든다. 누구예요? 내가 관리를 잘해야 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엉뚱한 것에 내가 시간 뺏기고 엉뚱한 것을 관심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에스더를 왜 하나님께서 그때에 전 세계를 통치하는 바벨론의 왕비를 세우셨을까? 참 계산도 안 나오는 일이죠. 계산도 안 나오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이곳에 있는 이유가 뭔가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현재의 자리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축구선교회 가족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